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물론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보혜사 성령에 대한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는데 실제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성령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또 이런저런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사랑 없이도 한 집에서 함께 살 수도 있고 남편은 월급 타다가 주고 아내는 밥을 지어서 남편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죠. 신앙도 보면 교회 등록도 할 수 있고요. 집사 권사의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봉사는 하지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겉모습만 신앙인의 흉내만 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빈 깡통처럼 되어서 남들 눈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흉내는 내지만 내 안에는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어차피 신앙생활은 나의 내면의 세계의 이야기인데 말이죠. 물론 우리의 신앙은 그런 광야를 지나가는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명이 없는 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내면 세계를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잃어가고 또 우리의 믿음은 식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제자들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려고 했던 선물이 성령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능력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교회도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한두 번 영차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힘을 낼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유혹이 있고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도전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 없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증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그 겉머리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긴 했지만 세상을 정복하기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제자들,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사도로서의 보내심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알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라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성령을 받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린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그냥 앉아서 기다려야 될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떻게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소원 성취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자식이라는 것은 헬라어 테크나라는 단어의 번역인데 어린 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가진 아빠라면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선한 분입니까? 악한 아버지도 그렇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선한 아버지라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기를 더 강렬하게 열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성령 받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도 맞지만 성령님은 내가 받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지만 그분께 간청하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부르시면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구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에 부르시면 응답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한꺼번에 진행되는 겁니다. 간구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을 기다리는 태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짧게 보내는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끈질기게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구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이 임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 또 성령을 주신다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아직 못 봤으니까 기대감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 예루살렘은 너무 위험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떠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이 괜찮겠는가? 그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으니까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호련히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만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준비하고 계셨을 거예요. 봄이 다가오면 어느 순간 벚꽃이 확 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갑자기는 아니에요.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나무들은 물을 빨아들이고 꽃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혹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호련히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랜 준비 과정을 거친 결과물일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가 제자들이 앉아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 들어 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다락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피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소에 있었다면, 120명이 있었던 그 방 안에 있었다면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장소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때로 우리는 시간과 장소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갈고 닦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바꿨다. 어느 날 어쩌다가 식사 한 번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채용해줬다.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가 좋은 시간,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력을 가꾸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실력을 가지고 아무도 못 만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장소도 사용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르시기로 정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본당 맨 뒷자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에 내가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부르시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는 자리가 어디인가, 그 시간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가서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 받기에 좋은 시간과 좋은 장소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어떤 영적 엘리트 코스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나는 믿음이 약한데,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고요.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두려워서 문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성령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셨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셨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강해지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완벽해지면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기다려라, 구하라,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채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단순히 내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충만의 최종 목적은 단순한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보내시는 분이에요. 이 지점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은 사도행전의 방향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상으로 움직이십니다. 오순절 이후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불러 모으시고 동시에 그 교회를 세상 속 증인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안에서만 뜨거워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밖으로 걸어 나가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걸어 나가게 하는 분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문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는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숨어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예배에도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의 일터에도 성령이 필요하고요. 우리 에마우스에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 움직이는 사역은 활동은 될 수 있지만 생명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영혼 하나만 살리는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이 변하고요.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가 변하고, 도시로 들어가면 도시가 변하고, 그리고 땅끝에 가면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실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 예배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국 예배가 없는 곳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그 다음 장을 계속 써 내려가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채워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다시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성령 충만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권능은 나를 높이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 강한 사람이 아니라 구하는 사람, 모든 준비가 끝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